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욥기 3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 42장까지 읽으면서 내내 읽어보신 분들은, 통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읽다 보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싫어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고난과 고통, 쉽게 말하면은 징징거리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 읽다 보면은요 좀 힘들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위로를 잘하는,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들도 어떤 사람이 계속 위로하고 위로하는데 힘들어 징징징징 하다 보면은요 듣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만 좀 하라고,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게 계속 들으면 이것도 한두 번이에요. 위로하는 것도 한두 번인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행복한 웃음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욥기를 읽을 때 그래요. 힘든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1년 사시사철 365일 계속 하나님이 화를 내시더라,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더라, 하나님이 벌을 주시더라, 이 못된 놈 나쁜 놈 이야기만 하면 그 말을 듣는 성도들도 듣다 보면은요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위로한다, 내가 안아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때로는요 아무 이유 없이 성경 읽다가 미소를 보이고 싶을 때가 있고요, 웃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욥기가 좀 그것과는 좀 상반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계속 힘들고요, 계속 아프고요, 계속 속상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보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요, 듣고 있는 사람도 힘듭니다.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된 이야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욥의 주제는요, 욥기의 주제는요, 고통과 아픔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욥기를 우리가 읽어내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도록 주어진다는, 허락된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욥기를 읽을 때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픔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욥의 친구들이, 지난 2장 말씀 끝자락부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오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욥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1장 2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1장 2장에 나와 있는 욥의 모습만 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 같냐면 능히 모든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욥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근데 3장부터는 친구들을 만나면서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모든 것을 이겨낼 것 같은 욥의 모습이었지만 3장 모습 속에서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잘 견디는 것 같은 욥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욥처럼 힘을 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3장 말씀을 보면은요 완전히 딴판입니다. 3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현재 욥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속상하고 화가 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는데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가슴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주하고 싶어요. 속상한 마음 뭔가 토로하고 싶어요. 저주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근데 그 대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런 이유가 생긴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주의 대상이 있으면 너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없으니까 저주하고 싶은 대상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생일입니다. 생일. 자기의 생일을 이제 찾아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종 1권 계속 그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생일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그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3장이 쭉 이어져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근데 이 고백이요, 욥의 고백을 쭉 보면은요, 욥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이런 고백들을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요,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태어난 것 자체가, 그것 자체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보다 힘든 상황이고요. 누구보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왜 내가 이런 상황을 경험해야 되는지, 스스로를 아픔 속에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도 아니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날 자녀들이 모두 죽었어요. 한 날 자기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렸고요. 그 어떤 날 자신의 몸에 상상할 수 없는 병에 걸리고요. 또 어떤 날에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죽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스럽고 원망스러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죠. 비관하면서 말을 합니다. 쭉 넘어가 볼까요? 3장 11절과 12절. 그 토로하는 마음이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펜을 들고 거기 표시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과 12절 말씀에 어찌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말았던가? 어찌하여 이렇게 네 번이나 고통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1절부터 12절까지 쭉 보면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요, 욥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욥의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아프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17절과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7절과 18절, 19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우리 그 마음을 모아서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여기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거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말하는 거기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내 생일이 저주스럽지만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넘어설 때에는 거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쉼을 얻고 호통 소리를 듣지 않고 저주받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소망과 희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곁에서는 가능할 것이다.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비록 지금 내가 힘들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편안하게 나를 쉬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말이 거기서는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
이 3장 말씀을 계속 찬찬히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마치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적 많이 있으실 겁니다. 힘들 때 눈물이 나와요. 격정적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면서 눈물을 쏟아내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많이 신나게 흘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그렇게 신나게 흘리고 나시면 그 뒤에 무엇이 찾아오는 줄 아시죠?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마음의 위로와 어떤 만져주심을 느낄 때가 있어요. 지금 욥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죠? 야, 아프면 힘들면 울어.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참지 말고 울어. 소리 질러. 내뱉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이 아득바득 1장 2장에선 참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도 아득바득 참고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됐어. 다 알아. 힘들면 참지 말고 울어. 그러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그때부터는 막 목 끝까지 왔던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게 봉인이 해제되면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눈물 쏟아질 때가 있잖아요. 꺼이꺼이 하면서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지금 욥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잘 참았어요. 잘 참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꾹 눌러 담고 참고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니까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뻔히 안 괜찮은 거 뻔히 알잖아요. 뭘 괜찮냐고 물어봐요.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팍 쏟아지는 거죠.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어찌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비록 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울고 때로는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해도 된다. 따져도 되고 속상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해도 돼요. 그렇게 실컷 울고 나면은요, 오늘 말씀 17, 18, 19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는 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버틴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셔요. 울고요. 때로는 힘들다고도 이야기하시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따지기도 하십시오.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도 됩니다.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따져도 되는 거예요. 엄마 앞에, 아빠 앞에 왜 그러시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울고 나면은요, 우리의 엄마 아빠는 안아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위로입니다. 이거를 기도입니다. 이게 왜 해도 되는 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제일 끝자락이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했던 가상 7원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씀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꾹 눌러담고 참은 거 아니셨어요. 죽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토로하셨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이야기하잖아요. 어찌하여 예수님도 토로하셨습니다. 견디기 힘드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 중에 있으면서 나 괜찮아요. 나 멀쩡해요. 버틸만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고통 중에서 견디기 힘들 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원망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거기서는 그 은혜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모든 것을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은 그럴 때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도 외쳐라.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외치십시오. 그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서는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끝내 승리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거기서는의 은혜와 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힘드시면요, 참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소리 지르십시오.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신나게 울어 제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욥은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고 죽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불경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욥의 마음속에 놀라운 희망을 주시면서 거기서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어찌하여라고 우리가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거기서는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길고 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대로 고통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한탄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